안녕하세요. 리사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들 계십니까? 이제 5월 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요즘 여러분들도 선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겠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여분 교황님처럼 정말 우리 교황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냥 겸손한 종입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우리 대통령도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그런 서번트와 같은 하인과 같은 그런 도구와 같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도구와 같은 그런 분이 정말 대통령이 되기를 정말로 저도 바랍니다. 자, 지난주는 5월 18일 날 복음이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33절, 35절은요,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준 새로운 계명입니다. New Commandment, 새로운 계명을 줬죠. 자,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심리알 바탕으로 영어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My children, 나의 아이들아. 예수께서는 우리를 children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이때 children 자녀들이란 뜻이죠.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는 자녀의 관계이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경우에는 혼인잔치의 bride, 신부와 같은 위치에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느님께서 보시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죠. 나의 자녀들아, I'll be with you only a little while longer. 나는 너희들과 함께 조금밖에 더 있을 수가 없다. Only a little while longer. 조금 정도. little while longer 이니까요. 잠시만 너희들과 함께 있게 된다. 그러면은 you will look for me. 여러분, 너희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 As I told the Jews.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했다시피 너희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where I go. 내가 가는 곳에 you cannot come. 너희들은 오지 못한다. So now I say to you.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결과적으로 예수께서는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는 사실을 곧 그런 시간이 올 거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나의 자녀들아, I'll be with you only a little while longer. 내가 너희들하고는 잠시밖에 있지 못한다. You will look for me. 그럼 너희들은 나를 찾을 것이고 As I told you, Jew란 단어 꼭 기억합시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했다시피 너희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where I go, 내가 가는 곳에 you cannot come, 너희들은 오지 못한다. So, 그래서 now I say to you,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우리가 유언을 말할 때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살 날도 며칠 안 남았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들, 가장 소중한 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꼭 말해주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가도록 할게요. I give you a new commandment. command는 원래 명령하다거든요. 그 뒤에 명사형이 되기 위해서는 MENT가 붙은 겁니다. 새로운 명령을 내게 준다. 그러니까 새롭게 너희들 지켜야 할 계명, 즉 새로운 명령을 너희들에게 한다. 뭐라고 하느냐? Love one another입니다. 서로 사랑해라는 겁니다. One another는 어떤 경우에 쓰느냐 하면요. 3명 이상이 때 쓰는 말입니다. 2명일 때 우리는 하는 말 이치아들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one another하고 이치아들은 다릅니다. 이치아들은 2명 사이에 서로 할 때는 이치아들을 쓰고 one another은 3명 이상일 때 love one another 이 말은 서로 꼭 두 사람 사이에 커플 사이 이 말이 아니고요. one another 서로 이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As I have loved you.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have loved 현재 완료죠. 과거부터 현재까지죠. have 플러스 pp니까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듯이 as 뭐뭐 하듯이 so 너희들도 also should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해야 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 예수의 제자가 그때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가장 그 예수 옆에 있던 제자 12제자였죠. 그죠? 하지만 그 외에도 제자가 많았어요. 여성 제자들도 있고요. 많았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듯이 이미 봤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듯이 as 뭐뭐 하듯이 so you also should 꼭 그렇게 해야 한다. 어떻게?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건 참 어려워요.
저는 사랑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사랑한다는 끊임없는 도전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Perhaps Love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가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 사랑은 a window, open door, 열려있는 창문과 같은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resting place, 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의 stone, 폭풍과 같은 것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피아노를 하는데요. 피아노 우리 레슨하는 선생님이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은 사랑이 뭡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사랑은 제 끊임없는 도전인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제 한계를 넘어서기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기도 하고 그렇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노력하고 행동해가고 가는 것들 그죠? 왜냐하면 나도 연약한 인간이고 상대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죠?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또 용서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 그래서 끊임없는 도전 같은 생각 하지만 그 열매는 달 거라는 걸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의 열매는 결과적으로 달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한편으로 보면 끊임 도전하면서 책임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Should love 꼭 그렇게 해야 한다. Should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됐죠. 여러분에게는 사랑은 뭡니까? 자, 그다음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This is how all we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 네가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뭐가? You are my disciple. 너가 나의 사도라는 것. 너가 나의 제자라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라는 거지요. 어떻게 하게 되면 If you have love for one another. 너희들이 서로 사랑을 갖고 있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뭐냐? You are my disciple. 너가 나의 제자라는 것. 너가 나의 사도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존재 증명 방식은 사랑인 거죠.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하느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죠.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죠? 이제 제가 보니까요. 우리 호스피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마지막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암이 절망적으로 돼서 죽게 된다든지 할 때 그 사람은 전부 다 불안하고 두렵거든요. 그런 경우에 당신 괜찮을 거야. 뭐 힘내라. 그런 말 아무 의미가 없죠. 솔직히.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가. 그거는 바로 뭐냐면 두려움이 떨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어떤 순간에는 그런 위험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정말 고통 앞에 있을 때는요. 그 사람에게 그 고통을 같이 겪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없이 있어줄 수도 있고요. 또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절대 너 곁에 같이 있겠다. 그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호스피스에서도. 저도 그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다른 어떤 말들은 별 소용이 없어요.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럴 때 내 곁에 떠나지 않고 내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고통 옆에 있어주는 거는 정말로 힘듭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같이 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책임이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전부 다 고통을 피하고 싶고 안락한 걸 원하죠. 고통을 겪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고통을 같이 겪는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호스피스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지금 새로운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죽는 날 주신 유언이 바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 우리끼리 가족끼리만 사랑하고 그게 아니지요. one another이란 말은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 사랑하는 거거든요. 나만이 아니고 내 가족만이 아니라 가능하면 주위에 대해서 관심과 책임을 느끼면서 같이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들어요. 하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그렇게 갔을 때 인생의 열매는 달다는 겁니다. 그 인생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참 살아가면서 사랑한다는 게 힘들구나 하는 생각 들지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도전이라는 생각 들지만 참으로 의미가 있다. 달다. 감사한다. 그 생각 진짜 들거든요. 제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좀 더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신 유언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니까. 비록 부족한 저 자신이고 결점도 많고 편협하고 저도 저 자신 참 보고 있으면 편협하고 여리고 참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저이지만 그래도 이 길은 가야 되는 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감사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번 18일 날 복음을 같이 보면서 어렵긴 하지만 가야 할 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With my song I praise him 주님을 찬미했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까지 Rejoice in the Lord always 주님을 항상 기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